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시리즈,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제는 278번이라고 되었는데요. 28번입니다. 지난주 27번이었고요. 이번 제가 28번째,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장에서 우리가 파트 1, 2, 3에 걸쳐서 했고요. 14장도 아마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4장을 시작하면서 13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14장이 시작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오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7장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실수니 또는 상징수인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서 다루었던 개별들을 한번 다시 리뷰해서 보시고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살펴보면서 13장에 전개될 때에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커다랗게 두 무리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요, 세상의 인구가 글쎄요, 50억입니까? 70억입니까? 제가 그건 세상에 2020년 인구가 몇인지 제가 확인 안 해보고 왔는데 어쨌든 50억은 넘을 거고요. 예, 세상에 5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무언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13장과 14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지막에는 두 부류만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만. 13장에서의 부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14장의 마지막은요, 13장의 마지막은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우상에 대한 우리가 등장하고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하지.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그리고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14만 4천 무리들이 거기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두 부류만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한 부류는 우상을 위하여 경배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한 무리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장에서 우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이 우상이 뭔가, 또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이 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걸 약간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이 두 부류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13장에서의 이 배경은 누가 등장해요? 이 모든 것을 한 배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영으로부터 시작됐고, 영은 곧 우리가 12장에서 이름을 네 가지 방법으로 등장을 했죠. 영,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세상을 꾀이는 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이 뭘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우상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 기록 가운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항상 뭐가 등장해요? 우상이 등장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상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 우상이 뭘까? 일단 성경에서 표현한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쪽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할 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봐서 그 이름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쪽의 개념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우상이라는 개념은 자기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신이지요. 자기들의 개념에는 우상이 곧 신입니다. 신이고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개념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걸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에 영생은 유일하신 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구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에 가리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짓 하나님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으로. 참 재밌는 표현은요. 왜 예수님이 이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렇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거짓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런데 거짓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표현 속에서 참 하나님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거짓 하나님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자기가 섬길 때는 다 참 하나님인데, 그런데요, 자기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간에 다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담는데 누구의 모습을 어떻게 닮았는지에 대하여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의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그 사람들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이 닮아요. 그렇죠?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죽일 수도 있고요. 죽이거나 강제로 합니다. 강제로 하거나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여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단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대신에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핍박을 하고요. 그래서 거짓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품성은 어느 시대든지 강제하고 핍박합니다. 믿는 바 하나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참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말한 참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면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도 저희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의 품성을 참 하나님의 품성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대로 닮아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도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 그래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똑같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는 그들의 모습이 닮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두 부류만 존재할 텐데 거짓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성이 하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담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든지 아니면 참 하나님을 알고서 믿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14장 1절부터서 5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든지 두 부류로 세상이 나누어지게 돼요. 이게 마지막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상은 우리가 봐서는 우상이지만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거짓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다우려고 하면은 하나님다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짐승의 우산이 세우기 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보여줍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적을 행하고. 그렇죠? 이적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이적이 웬만한 이적까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가장 강력한 이적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불을 내게 오는 이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모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예배 끝나고 막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의 각 시대의 대형틀을 이렇게 쭉 읽어보았습니다. 각 시대의 대형틀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모방한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모방할 때에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공중에서 재림하고 온 세상이 다 보게 하는 것을 못한다. 그걸 구분해서 할 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믿는 바대로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승천해서 하늘에 공중에서 만나지만 온 세상이 다 보고에 그렇죠? 번개가 통해서 치면 세상이 다 보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재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인데 비밀 재림 휴거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표현할 때에 사단이 모방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모방을 한다. 그러므로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전 세상이 다 보게 오시는 게 확실한데 그건 모방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는 지역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한다는 이야기는 화이트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모방할 때에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방 중에 하나가 시온산에 예수님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고 있고요.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화이트 부인의 설명에 의하면은 마치 진짜 온화한 마녀의 왕인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시온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분할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모방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다 보게 하시는 재림은 모방하지 못한다. 구분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과 같이 만유의 왕, 우주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 시온산에 재림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가 모방하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모방하는 것이다. 구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시온산에 발을 들을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사단이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이 하나님에게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따르게 할 때에 하는 일 가운데 하려고 할 때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다르게 100% 다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도 하나님을 모방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성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땅에서 올라온 이성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다 그대로 모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 자체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계명은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해서 1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전체가 내용이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이 네 계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용이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그대로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대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신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다른 신,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거짓 신의 모습을 어떤 식의 우상을 만들지 몰라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지만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내요? 예? 재림 예수로 우상을 만들어내요. 요 과거처럼 돌과 우상을 만들라고 사람이 안 따를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온 인류가 다 여기에 온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경배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믿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재림 예수로구나라고 할 만큼 진짜 만유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세울 때 그 우상이 옛날처럼 나무나 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는 할 수 있다고요? 재림 예수의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방을 우상을 일을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망령태 일컬지 말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하게 해방하게 비방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품성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도 합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저렇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인입니다. 표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지만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들이 내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계약서 안에 쓸 때 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줄 당시에 그 가나안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서로 계약을 맺으면 계약자들 당사자들 사이에 거기에 이름과 그 직분과 명함을 다 써서 기록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록 내용 속에 안식일 속에 들어 있고 그 안식일 기별 대신에 그래서 안식일을 표라고 표현했다면 이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 이 우상도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면 뭘 준다고요? 표를 줘요. 거짓 하나님에게 경배하면 표를 딱 줍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도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참 하나님의 품성만 잘 깨닫도록 하고 그다음에 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다면은 우상이 사단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재현해 나가면서 표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표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몇 가지 이 계시록 13장에는 이 표라고 하는 이 표라고 하는 일을 쓸 때에 몇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예.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사실은 이 표라는 걸 가르칠 때 네 가지 이름을 네 가지의 정의로 썼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 이 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세 번째는 또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렇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런 이름이 네 가지 이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표를.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에 가장 멋있다고 하는 이 표를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짐승의 이름입니다. 이 표는 곧 뭐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공부하면서 13장과 14장을 보면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뭐가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 있는 부류. 전체가 다 이렇게 전개되면 이렇게 전개돼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 있는 표가 있어요. 반대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14만 3천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나누어지는 두 부류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름이 있다. 이름. 그렇죠? 이름. 더 들어가면요. 이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는 이마와 손에 있고 이 표가 여기는 어디에만 있어요? 이마에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구분이.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름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마에다 이름을 써놔요? 아버지, 어린 양 이렇게? 그러지는 않겠지요. 또 짐승도 자기의 이름을 사람의 이마에다가 딱 표로 찍어 놓으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에서 등장한다고요? 품성에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바에 대한 대로 닮아서 품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품성을 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품성을 담고 있다. 품성을 담는다고 하는 것을 왜 이마라고 했을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 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은 in이라고 말을 썼는데, 사실은 올바르게 따지면은,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 먹은 그 마음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마가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을지 몰라. 요 속에 사실 요 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forehead 앞쪽에. 이 속에 가장 중요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공언하고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죠? 내가 믿는 바대로 대상 내 모습대로 내가 닮아져 가게 하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이 forehead입니다. forehead. 그래서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담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바대로 담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믿는 바대로 담는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의 모습대로 담는다. 예? 그 말이에요. 근데 짐승에게는 손이 더 있어요. 손에도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는 무리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이래야 된다. 강제도 하고 주기하고 핍박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이분이 참 메시아라면 제레마시 메시아라면 이분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마에서 그들 믿는 사람이. 근데 손해라고 하는 표현은요. 믿지 않아도 그렇죠. 믿지 않아도 동조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장차 이 표라고 하는 것을 준 핵심의 의미는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죽이라.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매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동의하든
깨닫고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이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그러면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모습에는요,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것이 옳다라고, 거짓 하나님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강제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행동으로만 따라가는, 그렇죠? 선에만 편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무리는 다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옳다, 참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난 마음으로 믿지만, 그렇지, 난 마음으로 믿지만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일이 올 때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손에 표를 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손이 없어요. 내가 혹시 나는 믿어.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어. 근데 잠깐 내가 손에 표를 받으면 어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올바른 일. 그래서 여기에는 손이라고 하는 것까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숫자로 사용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로 사용했어요. 이 해석법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알파벳에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어 A, B, C, D 알파벳이나 라틴어 알파벳이나 헬라어 알파벳들이 다 그 알파벳 A, B, C, D가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서 해석하는 방법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천주교회고, 로마 천주교회 교황의 머리에 삼중관을 쓰고 있고, 삼중관 이름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라틴어가 문장이 써 있는데, 그 라틴어 문장에 라틴어 알파벳의 숫자를 조합해 보면 뭐가 나온다? 666이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것도 맞아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안 가도 앞에서 이미 13장에서 많은 설명 가운데 그것이 로마 천주교회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면 다른 많은 신학자들도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이름의 숫자를 조합해서 666으로 만드는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666이 네로도 666이다라고 해요. 네로의 이름을 조합해가지고 숫자를 맞추면 666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히틀러가 666이라고 해요. 히틀러의 이름도 조합해서 맞추면 66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래서 최근에는 로마 천주교회에서 삼중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라틴어가 없다라고까지 다시 발표를 할 만큼.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 힌트적으로 보면요.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등장해요. 간단하게 한 문장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 그 세금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바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솔로몬이 그만큼 강성하고 튼튼하고 큰 나라를 세울 때에 들어온 양 가운데서 금의 무게를 달았더니 금의 무게가 666이다라고 하는 등장이 처음에 등장해요. 11개 상에 보면은. 근데 재밌는 사건은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부해졌던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에 이때의 기록이냐면 솔로몬이 수많은 궁녀들을 거리고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할 때에 하나님 없이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뭔가처럼 대단하게 이루어 놓은 것처럼 하는 기록의 이야기가 666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등장은. 두 번째 등장은요. 두 번째 666이 등장하는 것은 정확한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등장이 원래는 이 666으로 읽는 게 아니고 666으로 읽는 게 더 정상인데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어딘지 알아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거고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준 거고 다니엘 3장은 뭐예요?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바빌론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세워요?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의 고가 높이가 66규빗이고요. 신상의 광이 몇 규빗인지 아세요? 6규빗이다. 이렇게 지으면 신상을 만들면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학자들은 아마 거기에 이 단부터 시작해서 신상을 세운 전체 길이가 66규빗이다. 거기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66과 6이 등장하는 신상의 사이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666을 이 세상 역사의 장면 속에서 등장하는 숫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다니엘서 3장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그 당시 다니엘이 아니죠. 그 당시 바벨론이 온 세상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의 온 세상 가운데 뭘 세워요? 우상을 세웁니다. 근데 우상에 세운 우상의 사이즈가 뭐라고요? 666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모든 온 세상을 바벨론의 개념에는 그게 온 세상이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 온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그 신상 666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하고요. 강제적으로 물 끓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핍박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장면을 거짓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표되는 대표적인 장면이 다니엘서 3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사단이 똑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표가 하는 것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강제 수단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표입니다. 강제 수단.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요, 그렇죠?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이걸 하는 장면을 볼 때는 이 표는 사실은요 어떤 장면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은 예배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언제 예배할 것이냐도 예배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예배를 하도록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바꿔놔야 돼요, 살짝.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이해할 때에 앞으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서 두 무리가 나누어질 때에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무리들은 그렇죠?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우상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도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도 만들어냅니다. 왜? 이것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만들어낼 때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만들어내든지 간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든지 간에 만약 혹시 이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이 거짓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토요일 안식일을 안식일에 경배하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옳은 겁니까? 왜 안 올라요? 예, 하나님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날짜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예배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틀리면 그건 다 거짓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거짓 하나님을 경배하느냐의 차이지, 일요일에 경배하느냐, 안식일에 경배, 이 차이는 아니에요. 무슨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거짓 하나님이 앞으로 어쩌면은 안식일에 예배를 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예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요일에 예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 하나님이고 안식일에 예배하라 하면 이게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왜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품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때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진짜 참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그건 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짓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만약 이날에 일요일에 예배하라고 해서 구분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건 구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그날이 옳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더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고 예언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이 다 동의하게 하기 쉬운 일요일에 예배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왜 구분할 수 있어요? 일요일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일요일에 예배해도 아직 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때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강제하기 시작할 때에. 강제하기 시작할 때. 이게 강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 이거 강제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답지가 않아. 거짓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판단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죠? 돌아가는 것이지. 날짜 때문에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매매를 못하게 할 때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할까? 그렇죠? 매매를 못하게 할 때 어떻게 못하게 할까? 제가 최근에 우리 예진이가 갑자기 돌아오게 되어서요. 이제 비행기 티켓을 사고 지난 3월인가요? 비행기 티켓을 사고 이제 빨리빨리 사야 되잖아요. 이미 예약된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미리 돌아오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 티켓 잘 없으니까 조지 아틀란타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티켓으로 제 크레딧 카드로 그 테네시에 있는 그 공항 버스, 테네시에서 조지 아틀란타 공항까지 가는 공항 버스 티켓을 제가 예약을 해줬어요. 제 크레딧 카드로. 그리고 났더니 이제 계속해서 메모가 옵니다. 그 텍스트가 와요. 너가 사용한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제 크레딧 카드는 항상 어디서만 사용해요? 이 주위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갑자기 테네시에서 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니까 이상해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늘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연락을 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예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제가 예스 하고 보내도 제 크레딧 카드를 클로즈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사용이 안 돼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손쉽겠다. 세상이요.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요즘에 어디 가서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물건 살려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요? 현금 손으로 세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아서 현금 주고 물건 사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카드도 나만 만지고 빼고 그 사람만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수록 현금이 없어지면 앞으로는 카드만 쓰게 할 텐데 아무리 그게 내 카드라 할지라도 내 카드 못 쓰게 하는 것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내 카드를 못 쓰게 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매매 못하게 하는 것이 누워서 떡먹이처럼 쉽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기하고 싶을 때에 그렇죠? 표 있는 사람만 매매하기 하고 표 없는 사람들 매매하기 못하게 하는 것은요. 컴퓨터 상으로 조작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조작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죠? 제 카드를 테네시에서 썼다고 스탑시키면요. 못 써요.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내가 사고 싶어도. 제가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내 카드. 그래서 왜 카드를 못 쓸까? 얘 카드를 못 쓸까? 한 3, 4일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내 카드를 못 쓰지? 이거 아무 문제 없는 카드인데.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카드 열어달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카드 열어달라고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너 표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준비가 아주 다 돼 있고요. 과거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아주 쉬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요즘 재림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하는 거요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다 그거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전체에서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다 보여주면 동의서에서 번쩍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마녀의 왕처럼 재림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인터넷 시대로 재림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다 보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뭐예요? 마치 그것이 동의서에서 번쩍한 것처럼 인터넷 시대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생중계 다 하면 온 세상이 다 보지 않느냐. 이렇게 믿게끔 하면 뭐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13장과 14장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때에 14장에서 드디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닮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느냐 하나가 중요해요. 닮아갈 때에. 그렇죠? 거짓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 거짓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부담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을 믿기 봐요. 거기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죠? 표받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겠지요. 아마 이슬람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쉽게 따라갈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처럼 강제로 막 해도 되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쉬워요. 강제로 해도 되는 하나님 따라갈 때. 이러한 때에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렇죠? 이름이 있는, 다시 말해서 품성이 있는, 누구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품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부터서 1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저는 이렇게 5가지의 품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5가지의 아주 모습이. 여기 보니까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2절. 거기 시온산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온산 잠깐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섰다 그래서요. 근데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민족에서 뺏어가지고 다윗 성을 산 그곳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의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48편 2절인가 보면요, 이 시온산을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큰 왕이 이 북방 시온산에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에? 북방 시온산. 북방 시온산에 큰 왕이 거기에 털을 잡고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 사단의 방법으로 해석하면요, 북방 시온의 큰 왕 메시아가 거기 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어린 양이 섭니다. 언제 서요? 그거는 이 품성이 달라질 때 서요. 근데 사단도 이렇게 세우면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딘지 압니까? 북방 시온산입니다. 루스벨이 이사야에 의하면은 어디로 자기의 보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가 북방 그곳에 뭘 세우겠다? 자기의 보좌를 세우겠다. 그러니 사단이 세우고 싶은 보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북방 시온산. 똑같이 모방이에요. 그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사는데 누가 시온산에 사야 돼요? 사단 자기가 북방 시온산. 그러니까 루스벨이 가장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보좌를 어떻게 두겠다? 북방에 두겠다. 북극에 두겠다 할 때의 그 이야기가 바로 북방 시온산이에요. 사단도 여기에 두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이 하는 것은 똑같이 모방해서 북방 시온산에 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대로 닮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의 영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죠? 사단의 모습을 보면요, 사랑의 품성을 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등장해요. 제가 여기를 다 써놨는데 그거 다 못하겠고, 여기 13장을 쌓여보면요, 핍박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여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그랬고요. 분을 여겨서 이제 그 내내 나무에서 이게 분낸다 그랬고요. 사람의 특성이 다 거기다 등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요. 핍박할 수 있고요. 죽일 수 있고요. 그 사단의 특성이 다 이렇게 북방 시온산에 사단이 보좌를 두고 서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 거기 다 그 품성이 다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 보면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거기에 검무고 타는 자들이 검무고 타는 것 같더라. 새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맑은 물소리, 두 번째는 우레소리, 세 번째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검은 거 소리. 계시록에 보면 이 새 소리가 각각 등장합니다. 새 소리가. 첫 번째 맑은 물소리는요, 계시록 1장에 등장해요.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날이에요? 그치.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나타났었잖아요? 그 나타나는 모습을 쭉 다 설명한 다음에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맑은 물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항상?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는 소리. 그렇죠? 시대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우레소리, 내성소리. 그래서 우레소리는 하나님 소리. 그 다음에 거기서 검은 것 타는 소리는 누가 소리예요?
거무고하는 소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노래소리가 거무고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 소리가 다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무고하는 소리. 15장 2절에 보면요. 거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죠? 거문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3절에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업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을 받기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첫 번째 특징은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그렇죠? 같은 등장이 15장 2절과 3절에서 등장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유리바다에서. 여기는 시온산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렸고 15장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유리바다에서 앞에서 불렀다. 뭐 같은 장면이라 생각이 되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 뭘까요? 왜 가르쳐서 15장에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했어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새 노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생각할 때 모세의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예, 그것이 모세의 너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경험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경험을 한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경험이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애굽 사람이 불기둥을 맞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다 건너가게 하고 애굽 사람이 또 잡으러 오니까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다 죽게 하는. 그래서 새 노래는 뭘 경험한 노래예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노래인데 이 구원을 경험한 노래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경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경험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감격해서 한 노래가 우리 구원의 경험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를 건너 광야를 지나면서 배운 노래다. 광야의 노래다. 그 여자의 12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양육한다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경험이라 그랬습니까? 광야는 자기의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냐도 못 내리지요. 물도 못 내려내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뜨거울 때 구름도 하나 못 만들어내서 광야는 자기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의뢰하고 철저히 신뢰하는 경험입니다. 철저히 다른 걸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 없다 믿는다 그럴까요? 철저히 믿는 경험이에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경험하는 거. 근데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험하고 맛보는 겁니다. 믿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경험이 광야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고 그걸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믿는 바 하나님 그 이루시는 것을 현 상황에서 현재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광야의 경험을 들하고 새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강제로 표를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할 때에 그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믿고 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때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화이트에 기록 가운데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기록도 등장을 해요. 그거는 믿고 의지할 때의 경험에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통과해요? 자기 힘으로 통과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은혜로 통과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려면 아직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새 노래를 지금 불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 날마다 제가 늘 제가 하는 설교는 그거잖아요. 예배소설을 받아 어디를 받아 제가 설교는 늘 그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고 계시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감동 속에서 살 수 있다. 그 경험이 커져야지만 이것도 통과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특장을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썼다 그랬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속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량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된 것도 왜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제가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은 성령으로 인친 다음에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미리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이 보증의 헬라어가 바로 보증금을 미리 낸 겁니다. 값을 미리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원을 하기 위한,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는 값을 다 지불하고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해놓고 넌 내 아들 한 다음에 그 값을 미리 보증금을 지불해 놓았습니다. 이걸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성량함을 받은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예. 저한테 3분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특징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여자랑 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내 왜 다른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여자를 가르쳤어요? 항상 두 부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떤 여자? 달을 받고 해를 등지고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어떤 여자가 등장해요?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것은 음녀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수 있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켰다. 그렇다면 음녀는 뭔가? 성경에서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음행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대신에 거짓 하나님이 옳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걸 다 뭐라고 해요? 음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깨달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특징은 이렇기 때문에 그 닮은 바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렇죠? 여기에는 강제가 없어요.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갈 때는 강제가 없습니다. 강제로 따라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어떻게 해요? 차원에서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기 때문에 또 역시 속량함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첫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5절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거짓말, 입에 거짓말이 없다. 예? 여자와 더불어 괴롭히지 않으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항상 사단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사단이 거짓말의 압이고 사단은 뭐예요?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고 사단의 것입니다. 근데 입에 거짓말이 없다 할 때는 사단은 항상 거짓말에 대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입으로 하는 이야기 참 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사단처럼 사단의 속성이나 사단의 속임수 속에 빠져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으면 깨끗하지요. 뭐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닮은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비결이 뭘까? 다시 에베소서에 들어가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은 흠이 없는 자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뭐 다 잊어먹겠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서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닮았을 때에 그의 나오는 모습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모습이다.
이거와 거짓 하나님을 담는 품성을 보면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여기도 쭉 써보면 거짓 하나님의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용과 이 짐승들의 품성을 보면요, 정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죠, 나는 화도 내고 분노 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하고 핍박도 하고 강제도 하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부류 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와 틀리니까 죽이도록. 그래서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기 둘 사이에 구분이 안 생기면요, 핍박이 없습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요, 이 둘 사이 구분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뭐가 생겨요? 핍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나한테 왜 핍박이 없냐? 그럼 왜 없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야 되고. 그게 성경 역사에 항상 구별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핍박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내가 어떻게 닮아가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생긴다고요? 핍박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이 모습을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꿈입니다. 마지막 일이에요. 그게 마지막 역사 끝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것이 세상 역사의 끝이에요. 환하게 비춰지면,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에 돌아가면요, 에베소서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 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에베소서의 5장에 너희는 주의 자녀고 너희는 주의 뭐라? 빛이라. 마지막에 한 게 그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빛이라. 빛의 자녀다. 어두움의 자녀들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빛의 자녀라. 마지막 빛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면 어두움의 자녀들이 빛이 싫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핍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끝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참 하나님의 품성으로 준비되어지느냐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와 틀린 품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it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다음에는 6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를 담든지, 참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거기를 담든지,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언급한 참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기꺼이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 하여금 피 흘려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품성이 닮아져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로 저희들을 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에 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백성들이 오니 그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져 가는 품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